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7대 복으로 믿습니까? 그거는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본체 복음을 믿으셔야 되고,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성육신 하신 이 성육신 선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그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사장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은 왕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승천은 성령 강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은 곧 임박해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7대 복으로 믿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표성의 7대 믿음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구원의 복, 특히 영혼 구원의 복을 생각했습니다. 영혼 구원 없는 어떤 것도 복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거 절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더 큰 저주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오는 그 믿음의 복은 우리 신분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분의 복을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고 신분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44절에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밭주인은 지금 자기 밭인데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땅은, 팔레스틴 땅은 늘 전쟁의 그 마당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어디 보화를 감출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죽고 누군가가 땅을 차지했어도 그걸 모르니까, 감추는 사람이 모르니까 일용직 노동자 하나가 밭을 쟁기를 갈다가 턱 걸보니까 거기 보화가 감춰 있는데 주인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일을 하다가 발견되면 땅 주인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한테 가서 밭을 내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무슨 인정이나 윤리 그것도 당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그 보화를 갖고자 하는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살라니까 이 사람이 비싸게 달라고 하잖아요. 쓸모없는 땅이지만은 그 파는 사람이 와서, 살 사람이 와서 팔라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 말인 것인데, 오늘 777 그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아주 굉장히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알래스카라는 땅은 사실 1867년까지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냥 얼음으로 덮인 땅이기 때문에 무가치가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치를 알았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가치가 또 있겠지만은 그 당시 720만 불로 샀는데 지금 달러로 환자면 한 93억쯤 됩니다. 대한민국의 17배 땅, 넓이는 땅인데 93억에 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나중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미 1880년에 그 지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금광석이, 광물 자원이 있는 것이고 황금이 모여 있는 것이고, 1950년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전, 그 가스, 이런 지화 자원이 굉장한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후회고요. 감추인 보화를 몰라가지고 땅 주인이 그 보화를 몰랐습니다. 일꾼이 보화를 알아서 보화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77 그 예수님의 복음은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였구나. 그렇게 믿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왔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으며, 이게 유대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된 땅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렇게 배척할 때 영접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우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지위, 여러분 신부는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조 때 노비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비면 자식이 노비인 것입니다. 노비 문서를 없애지 않고는 그냥 운명적으로 노비인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무슨 재능이 있어도 그 사회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노비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이 신분의 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기 전에, 신분의 복을 받기 전에 예를 들면 노비보다도 더 비참하고 처참한 영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여기 신분은 영적인 신분입니다. 구원도 영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이 있으면 생활권도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을 깨달으면 세상 여러분 직장 가도 지위 고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도 또 상류층, 하류층 뭐 있습니다. 잘나고 못 사람들 다 섞어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은 열등 가운데 있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지위가 낮더라도 세상적인 신분은 낮더라도 영적인 신분을 깨닫고 나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엘리트가 되고 그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항상 대비해서 봐야 오늘 내 현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거의 과거를 모르고 현재만 얘기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보아라도 가치 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기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 7대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 영적인 신분은 마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영적으로 과거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거 운명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치 노비인 것처럼 마귀 자식 딱 찍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마귀 자식이 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마귀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마귀 자식이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합니까? 안 믿어도요 영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영들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마귀 자식, 아비가 마귀인데 자식이 뭐가 잘 되겠습니까? 마귀는 대표적으로 불신앙의 원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악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참 우리가 예수 믿자고 전도돼야 되지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들었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그의 아버지는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가셨습니다만 한국교회 복음주의 목사라면 대표성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카랑카랑하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큰아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학문도 많고 유학도 있고 많은 것 전문인식이 있으면 들어보니까 근데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타락사건 뭐 에덴 동산 사건 다 얘기하면서 그게 허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열심히 워밍업을 하는데 시합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한 것이 오늘 기독교가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한 40년 동안 믿어보고 또 그 유명한 모태신앙이로 하고 가장 복음주의 신앙에서 자랐는데 보니까 유학까지 해보니까 이게 다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했던 것을 나는 범벅한다. 그러니 자유하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당신은 역시 아주 지적이군요. 논리적이군요. 나도 이참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안타깝더라고. 배가 부르니까 간이 나왔는데 배부르다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고생고생하며 가르치고 했더니 나중에 정반대로 성경을 비평하면서 이게 허상이다. 천국은 없다. 한마디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전 그래서 내 가슴에 항상 울리는 게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화요일날 무속전도 하고 수요일 다모라 전도하고 목요일날 지역전도, 금요일날 천연역전도 분야분야 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앉아있지만 내일 없어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천국 갔을 때 못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 생각하니까 저도 먹기 만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를. 이게 무슨 여러분 모태신앙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미혹당할 때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 허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파장은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 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무리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뭐 이단들은 원래부터 이단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이쪽에서 다 부러울 만큼 대형 교회 다니면서 집회도 하면서 한 10년 전까지는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그거는 그 아버지 닮은 것 같더라고. 아주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성경을 비평하니까 꼭 성경의 저자인 인간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니 누구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절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한다면 복음을 믿으셔야 되고 다른 얘기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작년도 교단별 그 성도들 숫자를 통계를 냈는데요. 50만 명이 줄었답니다. 대형 교단이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10만 단위로 줄었습니다. 중소교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걷잡을 수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복이 모든 이단 사상이나 내 육신의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신분의 복인데 우리가 이 신분의 복 받기 이전에 내 신분은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것입니다. 마귀 못 믿게 만들죠. 마귀는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한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요즘 모든 사회 뉴스라든지 국제 모든 뉴스 들어보십시오. 다 마귀 짓거리입니다. 알고 보면은. 어제도 30대 된 술집 하는 사람 같지요. 술 소주 4병 먹고 퇴근하면서 칼을 왜 갖고 나오는지 칼 갖고 나오다가 아버지가 아파서 그 병원에 약 사러 갔다 오는 여자를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찔러 죽였어요. 무슨 총팽방도 아니고 물을 것도 없어요. 찔러 죽였어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자가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거예요, 이게. 우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을 볼 수 있다면 다 드러나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못 봐요. 그 대신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건 사회적인 이런 일이 있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다 3차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이 세습부다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다 거기 일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든 것은 언젠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겟돈역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 신앙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면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또 아니면은 저는 비평학자들의 논리에 탈교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환란의 주범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환란을 다 그가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때에도 범죄나 불신앙 때에도 하나님 잔인한 신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주범, 범죄의 주범, 불신앙의 주범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기 전에 내 신분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문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하여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이라는 말은 운명적으로. 운명으로 진노의 자식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면은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도 회장의 진노가 있으면 그 진노의 대상은 잘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살짝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 진노로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영생하다 천국 가야 되는데, 영생하는 몸으로 에녹처럼 출장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와보니까 생로병 산 것입니다.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간다고 시편 90편 10절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은 진노의 자녀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가 그 마귀 자식이요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저 인생의 진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그 진노를 겪고 있는 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에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분이 바꿔진다면은 그 신분이 바꿔지면은 삶도 바꿔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마귀 자식이요 진노의 자녀인데 이제는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이제 불신자로 살다가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진노의 세상을 살다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음부라는 저주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을 가기 위한 대기차인데 이건 여기도 유황불 못입니다.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음부 떨어진 부자가 그렇게 괴롭다고 합니다. 괴로워 죽겠나이다. 괴로워 죽겠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부의 저주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지상자리에 올 때 심판받기 위해서 다 음부에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심판의 저주 앞에 들어가서 그때는 변호하거나 뭐 없습니다. 그 지은 죄대로 불신죄대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는 괴로움의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구덩이 하나 죽지 않습니다. 세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 저주 계시록 20장 10절 마귀가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수전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입니다. 세세토록. 이 꿈은 사단의 꾸지. 여러분 저런 연계를 믿습니까? 지금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목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신분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마귀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 자식들 우리가 실대복음 중인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혼도 구원받아서 내 영적 사망이 생명으로 영적 죄인이 의인으로 영적 포로가 자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신분도 이제는 저는 마귀 자식이나 진노 자식이나 저주 자식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 9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은 아니다. 즉 반드시 모태신은 아니다. 그 사람이 모태신은 것 같았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모태신이 맞다면 그 부모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자식한테 갔으면은 그럼 부모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그냥 보통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우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쪼목쪼목 그 많은 성경 지식 갖고 그 많은 그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갖고 아주 책을 들고 있어요. 뭐 영어도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다 이렇게 허구다. 다 허구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부모 믿음이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서 영접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인데 자녀가 되는 복을 줬단 말이에요. 신분이 자녀라고요. 노비가 당당한 정상인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노비는 막말로 죽으면 끝나지만은 저주의 자식이고 진노 마귀 자식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더니 신분도 싹 바꿔줘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것입니다.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뭐 예수가 뭐 돈을 주냐, 무슨 뭐 예수 믿어서 무슨 팔자고 지냐는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아비는 아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데 나한테 응답이 없는데요. 응답은 세 종류로 오는 겁니다. 기도에서 즉시 오는 응답도 있지만 그거는 흔치 않습니다. 즉시 오는 것은 위기적인 겁니다. 아주 상황이 급한 겁니다. 대부분인 시간표에 따라서 필요할 때 필요하게 주시는 때가 되면 오신 응답이 거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구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한 겟세마네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꼭 끝마무리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고뇌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가 모든 게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입니다. 또 성령 역사하는 길입니다. 귀신이 결박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은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받았다 받고 싶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저절로 오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우리 영에게 더불어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하느니라. 예수 믿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는 걸 말할 때 상속자, 천국 상속자. 할렐루야. 이 땅에서 땅도 많이 상속받는 건 좋겠지만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걸 부정하거나 필요 없다면 안 돼요. 그러나 필요한 이것은 가치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냥 이거는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우리 배경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초조할 때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도와준다면은 불안할 때 좀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정말로 이 양육강식 같은 이 땅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에도 피곤하고 사회생활도 피곤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사람들 그 신분의 복을 두 번째 주는 것은 아까 모두가 본질상 진노였지 않습니까? 이제 역으로 말하면 본질상 되는 신분, 즉 전하의 복의 신분을 우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 잘 되는 것은 잘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가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위기도 오기도 하고 또 실패도 오기도 하고 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럴 때면 뭐 질병의 고통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은 자빠도 곧 깨지만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빠도 곧 깨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걸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1차 포로가 되어서 그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유일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높이가 30m나 되는 60규빗의 어마어마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에게 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그 벌로 풀목가마에 던져 넣는 건데, 불가마, 바람을 불려가지고 불의 온도를 높이는 그 가마인데, 그래도 이 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도 왜 그랬느냐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해라. 그럴 때 다니엘 3장 16, 18절에 왕이야,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시킨 거죠. 진노한 왕은 다른 때보다 7배나 뜨겁게 불감을 달구어서 그 세 친구들을 묶어서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보니까 불가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입니다. 놀란 왕이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빨리 불가마 나오라고. 나왔더니 어디 머리카락 하나 끓는지 않았습니다. 어디 불탄 냄새가 나졌습니다. 그걸 보더니 너희들 신이 그런 신이었구나. 너희들 그래서 목숨을 죽어도 도를 안 했구나. 그들을 더 높여서 지방의 관리가 더 큰 높은, 만약 군수였다면 도시락 정도로 벼슬했더라. 전화된 것입니다. 거기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목숨 바쳐 선교가 다녔습니다. 빌립보의 첫성, 마게도의 첫성 빌립보에서 무당귀신 결박하고, 그러니까 그 무당귀신 결박하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서 무조건 정상적인 재판도 안 받고 옷을 벗긴 채 얻어맞고, 그리고 발에는 척을 채워서 다음 날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 밤에 거기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이 지진은 그냥 어떤 자연적인 재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신 무기인 거죠. 그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이 감옥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간수가 죄인들 다 도망가면 자기 채 묵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자기를 하지 말라. 더 놀란, 지진이 놀란 이 간수가 제수도의 행동 보니까 더 놀라가지고 앞에 무릎 꿇고, 선생들아,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나와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간수집이 다 함께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화해 본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핍박 환난 속에서 전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대부라할까, 또 고난의 모든 표상이랄까, 욥을 볼지 않습니까?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지금 한 4,000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재산도 많고, 자식도 다복하고, 또 건강도 건강하고, 다 존경받는 사람인데, 사탄이 와서 한날의 재산, 양 7,000마리 다 뺏어가고, 낙타 3,000마리 다 죽이고, 소 500개 다 죽이고, 암낙 500도 다 죽였는데, 자식도 엎친 데 겹친데 7남 3녀 다 죽여버렸어요.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그리고 건강한 몸이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진단할 것도 없으나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악창이 났으니까 살이 썩어져가고,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욥의 아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겠냐고 욕하고 죽으라고 오고, 친구들은 위문하러 왔다가 너 무슨 큰 죄를 짓게 이렇게 이런 저주를 받았냐, 그게 비판하고 정죄하만 있고, 도무지 욥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사람도 믿음도 사실은 은근히 지금 갈등 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불현듯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서 연단시킨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고백했습니다. 42장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시고, 재산도 갑절이고 자식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로. 할렐루야. 그 말씀을 4,000년 지난 우리까지 오늘 또 익혀주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고래 처문에 본호를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나니 너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실대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지금 재산이 다 나가는 것 같은 재물 환란이 왔습니다. 장사도 하니까 부도지게 날 수 있고, 사업도 부도지게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방탕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도 정말
병원에서 이제 살지 못한다고 사형선 나와서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신분이 안 되는 신분이 아니라 이젠 되어지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합력하란 말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결론이 선하게 한다는 말이 원문이 아가돈인데 좋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안 돼도 더 잘 된다니까요. 그건 성경에 쫙 나 있는 건 얘기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오늘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을 떠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뭐 예배 같은 거 소홀히 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게으르고 힘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삶도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겪을 때 고통은 옵니다. 욥도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은근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신분이 자녀로서의 특권뿐만 아니라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빌립보 3장 20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같이 편하게 하시리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창 그 미국의 꿈을 갖고 간 이민자들은 오로지 소망하는 것은 영주권 얻는 거였답니다. 이제 그 나라에 살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그 한국 백성이라는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우리 영원한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권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 그 시민권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증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천국 백성 그 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났건 못났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바꿔지는데, 천국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나고 잠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잠잔다고 성경 말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잠자면은 잠잘 때 이제는 내 영은 음부가 아니라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은 회복된 에덴 동산 같아서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영계입니다. 얼마나 그 안식하고 쉬니까 그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여기서 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낙원은 쉬는 곳입니다. 세상의 고생을 다 멈추고 거기서는 위로받고 즐기는 곳입니다. 거기서 한 기간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 만나서 혼인식 하면서 지상에서 믿음 생활했던 것에 대한 상급을 다 받아놓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때는 영이 아닙니다. 영체입니다. 낙원에 있을 때까지는 몸이 아닙니다. 영만 있습니다. 근데 낙원에서 지상에 있었던 그 육의 몸의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꿔져서 이제는 모양의 몸을 가지고 지상에 천중왕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를 지옥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마치 혼인식하고 결혼잔치하는 것처럼 천중왕국은 바로 삶의 잔치 같은 곳입니다. 즐거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정말 다 이제 다 멸망시키고 나서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인데, 계시록 22장 3절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지옥은 세세토록 마귀종으로 고통당하고 마귀와 함께, 천국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도타면서 세세토록 영생하는 것이고, 저주가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땅에 있는 장애도 없고 모든 게 없으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상상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자꾸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실제 예수님의 복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그 확신하는 가운데 실제 믿음의 복이 있지만 우리 일대 복은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2대 복인 신분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상하관계 얽매지 마시고 모든 어떤 환경에 얽매지 마시고 이번 주간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에다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지금 안 돼도 나는 결론은 잘 되는 신분이다. 나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청백이 됐다. 여러분, 그런 배경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믿음으로 온 복이기 때문에 믿음 실패하면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 실패하니까 자기 다 허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헛고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장 요한복음 12절 13절과 믿음 지키지 않은 많은 성공한 사람 바울사도의 디모 4장 7절 8절 합독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155장을 찬양하시면서 성만찬에 들어가겠습니다.